우리가 2022년이 시작한 지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7월에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 돌아보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했고 또 그것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간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큰 능력과 축복을 또 말씀과 성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년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절기라는 단어의 원어는 모에드입니다. 이 모에드라는 뜻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기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1년에 2차례 감사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명하신 3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해서, 9절부터 12절은 77절에 대해서, 13절에서 17절까지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교절은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은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 초실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우리에게 이 3가지 절기를 우리에게 꼭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1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비월은 지금 달력으로 말하면 3월과 4월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노예로 있을 때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지금 시대로 말한다면 고난주간, 부활절 정도에 해당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없이 광야에서 텐트를 잤던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1년간의 모든 결실을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 저장했던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지금 시대로 말한다면 추수감사절 정도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10절 말씀에서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서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킵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첫 보리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유월절 다음 날 곡식 첫 단을 흔들어 하나님께 바친 날로부터 7주 후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7절이 7번 지나면서 49일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맥주절에 해당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유월절, 맥주절, 이렇게 수장절은 모두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힘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기본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해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켰을 때 당시의 상황은 농경 문화였습니다. 오로지 농사를 지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산업화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현대 산업화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유월절, 77절, 맥주절, 수장절의 개념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확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그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맥주절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로 표현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또한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표현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감사하는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어쩌면 많은 오해들이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감사를 지키는데 우리가 감사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첫 열매를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 첫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것을 드리는 행위는 11조를 드리는 행위와 더불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맥주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하냐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감사절로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드림의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리라라는 겁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신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는 겁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감사함으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행복과 불행, 감사와 불평은 어떻게 보면은 생각의 차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복대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드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힘을 헤아려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족해서 남아서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에 힘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이것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라는 겁니다. 내 힘을 헤아려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드림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수와 모든 것의 열매의 기본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복을 주신 대로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힘을 헤아려서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그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헌금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에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면 유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그것은 저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똑같은 물질이고 똑같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반드시 바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고백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빼앗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는 땀을 흘려서 밭을 갑니다. 씨를 뿌리고 또 수확할 때까지 많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수고한 만큼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농부는 첫 곡식을 거둘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자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과 흙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때때마다 햇빛이 비치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농부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생명과 손발과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이 우리의 힘과 공로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늘 반응해야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얼마나 그 옆에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로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지키는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함께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냐? 함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냐? 함께 즐거워함으로 감사절을 함께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지키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 내 자녀, 노비, 내 성중에 있는 레이인들, 또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을 홀로 지키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마시고 먹고 즐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자들과 가족과 함께 주 앞에 나와서 이 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더불어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혼자 주님 앞에 나와 기뻐하지 말고 함께 나와 주님과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객과 고아와 가부들, 스스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보면은 소외되고 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예배하라고, 함께 기뻐하라고, 함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한때는 객이었고 고아였고 이렇게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광야 40년을 잘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과연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너희들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자들하고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하고 함께 이 절기를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욥기 1장 21절의 말씀에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때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받은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것을 나만 누리고 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변에 있는 그 연약한 자들과 함께 섬길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수확을 거둘 때 그 논에 밭에 그 모퉁이에는 것들을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연약한 자들이 와서 그것들을 가져가서 그들의 먹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줄 것을 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발견되는 것은 거룩한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들만 기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기쁘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기쁨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남을 도와주는데 참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내가 더 큰 기쁨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그것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누리면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는 반드시 차원이 있습니다. 분명한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에서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나눔의 삶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생활화된 감사라는 겁니다. 나눔의 감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지키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십시오.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관심을 싫어합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 속에서 오셔서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또 소외된 자들, 또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과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에게 은혜 주셨고 또 그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먹을 것과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자들과 함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맥주 감사주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또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맥주 감사주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맥주절은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념하라라고 그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착을 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농사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첫 수확한 것이 보리였다라는 겁니다. 그 보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념이라는 말은 뜻깊은 일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노예로서 해방되었던 것들을, 과거를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며 지키라라는 겁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으니까 지금의 생활에 우리가 누리는 것, 또 만족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과거에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라라는 겁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없이 그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던 때를 기억하고 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맥주 감사주일은 이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를 기억하고 지키라는 절기입니다. 그들이 종살이했을 때, 그 종으로 살 때 그들의 애굽의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애굽에 종살이할 때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명도, 시간도, 재능도, 가족도 내 것이 아니라 그한 노예로서 다 주인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는 땅을 분배해 주시고, 또 집을 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수확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땅을 분배받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농사에서 수확을 거둘 수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과거 종되었던 가난했을 때를 기억하면서 오늘날 부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때 종되었던 우리를 지금은 자유케 해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사탄과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의 그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지킬 수 있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2022년 또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함께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또한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것들을 기억하고, 또 함께 지키고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감사가 넘치고, 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